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인데요. 회복됐다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시작인 사사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죠. 이에 오늘은 누가 쳐들어오냐면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오른팔 부하 장군인 시스라라고 이름하는 장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인 야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빈이라는 용어의 뜻 정리가 먼저 필요한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야빈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야빈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가 왕을 부를 때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야빈도 왕을 지칭하는 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사기보다 훨씬 이전 시대인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히 여호수아 11장에도 이 하솔 왕 야빈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오늘 이 사사기까지는 드보라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이 같은 인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야빈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하솔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솔의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제가 블레셋 이야기를 하면서 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배를 타고 건너온 이들은 해양 민족인데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라 철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사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있을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공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기술자가 오늘 사사기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기술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팔레스틴 땅에서 제일 약한 민족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옛적에 가지고 온 그 철 무기들이요, 이 가나안 땅 안에 막 널리 퍼지고 보급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했고, 반면에 오늘 쳐들어온 가나안 하솔 지역의 야빈 왕은 이 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당시에 이 하솔 왕이 이 하솔이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을 아주 꽉 잡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그냥 시골 동네가 아니라 가나안 안에서 정말 힘이 셌던 가나안 전체를 꽉 쥐고 있었던 야빈 왕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정보는 이 당시에 얼마나 이 가나안 하솔의 야빈 왕이 무서운 강대국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야빈 왕이 살았던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현재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하솔, 핫조르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데요. 이 뜻 자체가 강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솔이라는 지명 이름이 좀 바뀌어서 텔 알케다라라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하솔, 핫조르라는 지명의 이름은 중요한 것은 기원 전 1900년에서 1800년, 지금 1900년이 아니라요, 기원 전 19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거의 4000년 전의 시대에서 발견되는 그 고대 문헌 속에 이 하솔, 핫조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올 만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실제 존재했었던 땅이면서, 그리고 실제 굉장히 발전됐던 도시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고대 문헌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 이 하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정보처럼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왕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철병거도 이만큼이나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도 이 하솔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아마도 제일 컸던 발전된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하솔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은 힘도 못 쓰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영웅 사사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부름받은 드보라가 누구인지 4장 4절 5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비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를 소개하는데요, 라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것은 이제 여선지자, 여사사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다 남자였는데 처음으로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백성을 재판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사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리더였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 리더로서, 나라의 리더로서 재판을 담당하는 이 중요한 역할은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왕정시대를 거치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선지자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1장까지 아주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재판은 누가 해라. 이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해라. 누구로 임명을 했냐면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재판권을 제사장들에게 해라라고 명해 놓습니다. 한 구절, 역대하 19장 8절만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서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만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을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쏙 빠진 것이냐면 선지자들만 쏙 빠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사밧 왕 당시에 선지자들은 항상 왕에게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에게도 선지자들은 당신이 그러면 죄 짓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했을 때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눈에 선지자들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권을 선지자들에게 안 줍니다. 특히 저 셋 무리들에게 재판권을 주는데 저 셋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새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그때 분열왕국 시대에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재판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항상 쓴소리를 막 하는데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쓴소리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공평한 재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특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여러분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정식 교육을 받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때 북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일반 평민들에게 나에게 돈과 소와 염소 같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제사장 줄게. 제사장 할 사람 지원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이 정식 레위인들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 가지고 염소 재물을 바쳐서 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과연 공평한 재판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불공평한 재판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고요. 예언서들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계속 학대받는 재판들, 잘 사는 사람들만 계속 잘 사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가졌던 이 백성들을 향한 재판권, 원래는 오늘 사사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었냐면 돈 주고 제사장직 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백성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욕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이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사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부르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솔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바로 자신을 도울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바락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즉 바락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에 왕정 시대에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계급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에게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여선지자 드보라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레위 지파 사람 바락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리더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그 부르심에 합당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유초등부틱하지만 왼쪽은 그래도 좀 그림다운 그림을, 제가 같은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같은 그림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주일학교스럽고 이렇게 장년스러운 것을 섞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드보라에게 임했죠.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을 불러요.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락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락아, 군사 너가 지금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다. 바락이 말해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좀 두렵습니다. 여선지자님, 저와 함께 다볼산에 같이 올라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혼자 있기가 두렵습니다. 드보라가 또 말하죠.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말해주자면, 너가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지만 시스라의 목숨은 어떤 다른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이제 말뚝을 박으면서 시스라는 이제 죽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는 이 줄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 전쟁 승리의 내용 스토리를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드보라가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싸움의 집결지인데요. 바로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중요한 집결지. 다볼산에서 야빈의 오른팔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드보라와 바락이 대치하면서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저 빨간 사각형 장소가 이제 곧 벌어질 전투의 주요 장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지금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고요. 야빈 왕의 오른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밑에 넓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시선을 다볼산 꼭대기를 우리도 같이 올라가 볼 건데요. 올라가서 밑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볼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다볼산 위에 꼭대기 위에 있고 산 밑에 펼쳐진 이 저 평지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평지입니다. 물론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아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저 밑에 평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그 평지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볼산 위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철병거와 철로 만든 무기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무섭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산 위를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밑에만 있는 거죠. 후에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블레셋이 철의 민족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숨어 있고 철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들은 산을 올라가면 불리하니까 안 올라가고 아래에서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 산 밑에서 그냥 한 번 소리치는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이나 계속 소리만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무겁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산 위를 올라가지를 않고요, 그 밑에서만 계속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는 이스라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도 섣불리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무거운 철병거를 가지고 저 산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내려오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산 위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장담 못하는데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쟁을 아예 모르는, 작전이 너무 이상한 거죠. 적군 시스라가 아래에서 보았을 때 쟤네 내려오네? 뭐지? 다 죽으려고 알아서 내려오네? 얘들아, 이스라엘이 다 죽으려고 내려온다, 철병거 준비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드보라를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다볼산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평지인데, 여러분, 이곳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우리 본문 앞절인 13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지금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평지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어디로 모았다고 해요?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 평지에 모여 있는데 이 장소를 기손강에 모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를 기손강으로도 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손강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평지 한가운데를 막 실핏줄처럼 얇은 여러 줄기의 그 강 줄기들이 펼쳐져 있대요. 작은 냇가들처럼. 그래서 이곳은 땅이 아주 비옥하고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치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 평지 보면 푸르고 농사도 되게 잘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저 밑에 이스라엘 평지는 건기 때와 우기 때가 너무 다른 곳이래요. 비가 막 쏟아지는 우기가 되면 저 이스라엘 평지 밑속에 숨어 있었던 그 실핏줄 같았던 그 냇가의 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린다라고 해요. 이게 오늘 드보라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철무기, 철병거 무거운데 저 바닥이 진흙탕이 되면 무기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들고는 싸움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러니까 산 밑을 내려오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내려가라, 지금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이때, 이 날이 바로 우기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드보라가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내려가자 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산 위에서 내려온 이유는 지금 밑에 있는 철병거들이 다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날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이스라엘 우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드보라가 승리하고요. 뒤에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5장 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 전쟁의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에서 물을 내렸다, 정말로 이 비가 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우기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진흙에 빠진 철병거들은 바퀴가 빠지고 막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을 혼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5절을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도망갈 때요, 말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걸어서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에, 이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려서 진흙탕이 된 이때에 시스라가 도망갈 때 병거에서 내렸대요. 그리고 걸어서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빠른 철병거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기, 비가 내려서 온통 땅이 진흙탕이 된 때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흙 때문에 병거를 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뛰어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걸어서 도망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철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입고 뛰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몸도 아주 가볍고 병사 수가 10,000명이나 있는 이스라엘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옷도 입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날렵해요.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사들이 날렵하게 일제히 달려듭니다. 야빈 왕과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들이 제 아무리 철갑옷으로 무장했어도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가죠.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지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어요. 야엘이 말합니다. 시스라 장군이시여, 우리 집에 머무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여기서 누워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잠이 듭니다. 그 잠이 들었을 그때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불로 시스라를 덮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을 때 한 손에 망치를, 한 손에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딱 말뚝을 박으면서 결국 시스라는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드보라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여인 야엘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지방,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어느 한 이방 나라의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전쟁을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할 사람을 이방 여인, 특히 약하고 천대받는 그 여인 중에서도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끝맺음을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깨달을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리더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즉 오늘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리더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천대받았던 여자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셨고 또 승리까지 하게 하시고, 특히 여인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이방 여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전쟁의 마무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내 삶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걷다 보면 어느새라는 문구로 지어봤는데요. 어디를 걷는다는 것일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새 때에 따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인생 결국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내 앞에 시스라가 쳐들어오고 항상 내 앞에 갑자기 야빈이 들어와서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살이 앞에, 이러한 고난의 벽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약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극복하고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무언가 가로막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 악순환, 회복됐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넘어졌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인생 여정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내 앞에 막혀있는 벽을 뚫고 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 벽이 너무 커서 도저히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뚫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을 잃고 그냥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멍 때리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힘듦,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벽을 넘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타이밍이 여러분 인생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요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험을 함께 해 나갑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산속에서, 땅이 진흙탕이 될 때까지 하염없이 그 산속에서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렸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이때다. 이 둘은 같이 힘차게 산을 내려왔고 최선을 다해 적들과 싸웠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큰 벽이 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고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초라한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의 도움 되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라고, 내 약한 인생이, 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인생 되라고 그분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오늘도 나의 이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상황들과 오늘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상황을 여러분 신앙으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승리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지고 신앙으로 이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